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19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의 보좌관들, 천사들 또는 그 모든 그 만군의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천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까지 있었죠, 그죠? 사탄까지 다 그렇게 두고는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의 의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오늘 천상회의의 의제로 올라온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회의 의제를 발표를 한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그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의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천상회의 의제치고는 좀 그래요, 그렇죠? 좀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합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면에는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합을 지금 천사들과 더불어 죽이겠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같고 내가 실천에 옮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여야만 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아합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졌던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지만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런 그 기적적인 방법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가 내리게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비가 내렸더라면 아합은 그냥 왔나 보다, 좀 가뭄이 오래되어졌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별로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두 눈으로 그 일을 똑똑히 경험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달라.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내려서 이걸 태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빛까지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합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에 두 번이나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나라가 주변에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람 나라는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자 독립을 선언해버렸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2명의 왕들, 그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들 32명을 전부 다 귀합을 하고,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그 말과 병거를 보니까 이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사실을 보고는 말과 그 아람 군대의 그 대군을 보고는 그만 기겁을 해가지고 베나닷이, 야, 너 조공을 바치겠느냐? 그래야죠. 제가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백성의 장로들이 발끈해가지고, 왜 왕은 우리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싸우자고 대듭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 나라와 싸워가지고 대등한 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장로들이 싸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싸우자고 그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아람 나라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번에는 내가 조금 전에 사신을 보냈을 때는 항복하겠다 그래 놓고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상당히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이것은 직역하면 사마리아의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은 아합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 까불면 내가 사마리아의 그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뭘 만들어 버리겠다냐면 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군사의 힘이
크고 세다고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만큼이라는 그 표현은, 그것은 우리 군사들이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폭삭망하게 해서 그것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먼지, 그것을 한 움큼씩 가져갈 만큼 내 군사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강하고 자신의 군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보나 마나 이거는 아합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아람 나라가 1차적으로 아합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아합이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백성의 장로들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이 아람의 1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깨워요. 깨우라고. 깨우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갈멜산에서 정신없이 어젯밤에 응원했지만 준우승도 대단해요, 그죠? 뭐 결과만 보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밤을 새워서 봐야 되나? 결과, 준우승, 거기까지면 되죠, 뭐. 자, 중요한 건 갈멜산 사건이고요. 아합이 중요합니다. 자, 갈멜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나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아합도 백성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와의 전쟁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렸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그 지금 상황, 거기에 따른 결론이 이 아합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임하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속에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들은 군사가 많고 우리는 작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싸울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젊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 왜냐?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가족 새벽 기도회 또는 세대 통합 예배 뿐만 아니라 다음 주 한 주간은 애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제 함께 같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시험이라는 것이 참 지금의 상황에서는 크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던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냥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잘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 다시 1년 후에 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금 큰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서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28절에 보니까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손이라는 것은 아합의 손에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합은, 북이스라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존재를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람 군대의 12만 7천 명을 흔적도 없이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나닷,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만은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에 그 공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고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아합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나님이 벤하닷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던, 아람 나라를 물리쳤던 아합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사명이 하나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아람의 베나닷을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포로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람 왕에게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20장 32절에 보면 아합이 그 베나닷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형제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이 베나닷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가는 거예요? 저가 내 형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살려둔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두 번이나 침공해왔던 나라의 원수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면서 아합에게 이제는 베나닷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죄악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그런데 아합은 계속해서 엇길로 나가는 거예요. 베나닷을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악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아합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베나닷을 살려두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베나닷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도 그렇고 저 위에 있는 아수르도 그렇고, 그런데 두 나라가, 아수르가 지금 힘을 키워가는 이 마당에 내가 아람 나라와 등을 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아수르도 상대해야 되고 아람 나라도 상대해야 되고, 이거 버겁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람의 두 번의 침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뜬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아합이 경험하였고, 또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수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보여주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 언제나 우리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나 아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3차 전쟁에서,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리라 생각되어졌던 아람 군사에 의해서 이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22장 34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거기 가서 보면요,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기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그죠?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활 맞았다는 것이죠.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하나님이 20절에 19절에 그랬죠. 천상회의에서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아합에게 나타나서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거나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심판하시고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회개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람과의 이 3차 전쟁,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죠. 아합은 이미 일국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별궁 옆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조건을 내걸죠. 야, 그 포도원 그것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아니면 내가 진짜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그건 나인데 팔아라 그럽니다. 근데 나봇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왕도 잘 알듯이 이 열조의 기업,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내가 왕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밭하고 내가 이렇게 교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에게 11지파에 따라서 각 기업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이 나봇이 지금 포도원을 경작하고는 있지만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내가 왕이 요구한다고 해서 왕의 조건에 따라서 팔든지 아니면 다른 밭으로 바꾸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이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이 보세요.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 이게 저기 뭡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 평범한 사람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나봇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길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개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는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봇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것을 결국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합이 했던 그 행동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권력,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했던 그 행동이 혹 탈로 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적의 손에 힘을 빌려가지고 슬쩍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겉으로는 애통하는 척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이 참 좋은 왕이구나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합이 했던 이 행동 역시 악한 행동인 것이죠. 자기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 욕망을 채워가는 이런 아합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21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면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악은 도저히 참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아들은 또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같이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아합마저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시간들을 이미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27절을 가서 보면요,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덩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제 이게 뭐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움찔한 거예요.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이죠. 그죠? 이 아합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누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대적자여 그럽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보면서 자기 대적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두려운가? 갈멜산에서 그죠?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안 죽여봤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한 명도 아니고 450명을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니 아합은 엘리야가 두려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런 예고를 딱 던지니까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27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던 행동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아차, 자기와 자기 집안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아합이 움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하나님이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아합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죄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가 저질렀던 그 죄악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주겠는데 그가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29절에 그 아들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예후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합이 지금 21장 27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보면 아람과의 제3차 전쟁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합이 했던 행동이 회개가 거짓이었구나. 회개하는 척 했지 그 안에 진실된 회개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 자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10장 16절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숱한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침내 암몬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던 참된 진실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1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단계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도롯과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을 섬긴 것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실천적 방향 전환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내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서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를 섬기고 아람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그걸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거기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회개는 보면 형식은 갖추었어요. 27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좀 겸손한 척 이래가지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죄인인 듯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천적 방향 전환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자, 22장 우리 6절을 가서 보십시오.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지금 아람하고 3차 전쟁 할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여호사밧이 에이 그래도 우리 다른 데 한번 좀 물어보자 그래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이제 둘이 같이 이 사돈지간이니까 올라가서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럼 또 누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겠다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전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참된 얘기를 아합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만 가득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21장 27절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짐짓 회개하는 척 했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둘은 삼각관계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빛 가운데,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 비추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면 회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여전히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 즉 이 400명이 와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니까 차지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아합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여한이 없는 것이죠. 아합에게 이미 2번이나 무시당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제는 속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투 속에서 아합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죄를 심고 결국 멸망으로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